두 사람이 식탁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대로 수저를 들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식사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대답합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네. 그러자 그리스도인은 식탁에 놓여있는 생선과 고기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가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놓여있는 자네의 조상인 생선과 고기에게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고기 앞에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우리의 조상님인데 제 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 권력을 잡는 자들에게 있어서 신의 존재는 아주 걸림돌이죠. 신을 떠난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굴레를 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창조를 대신할 진화론을 만들게 되었고 택하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은 아주 과학적인가요? 아니죠. 진화론은 오히려 비과학적인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개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개는 개의 종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종이 있기 때문에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설사 어느 정도 넘어간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개와 인간의 중간 형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화석에 남아있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 중간에 사람과의 또 중간의 중간, 또 중간의 중간, 중간의 중간, 중간의 중간.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00년 전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말을 우리는 5만 단어를 구상하지만 이 사람은 5천 단어밖에 구사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조금씩 차이 나는 화석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사자는 사자로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에서 인간의 숭고한 존재의 목적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출발해서 물고기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나와서 조금 나은 어떤 생명체가 됐다.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그 사유하는 능력,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또 왜? 라고 물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창조되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이 되잖아요. 약육강식, 약한 자를 희생해야 번성하는 강한 자, 적자 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기주의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인간도 하나의 동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사랑과 기쁨과 진리의 하나님의 생각을 어느 정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부분을 갖고 있어서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보이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누가 물으면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존재 인간을 봐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하다못해 파편이라도 볼 수 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열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처음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세계, 모든 피조물의 처음, 인간의 존재, 인간의 타락과 죄의 시작, 구원의 역사 등 그 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미 앞서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문을 열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크게 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역사의 뿌리, 원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 우주의 시작,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가인의 살인, 최초의 살인이 발생했죠. 노아의 대홍수, 바벨탑 사건, 이것이 원역사. 이 원역사로부터 지금의 역사가 왜 이렇게 됐느냐가 거기서 나오죠. 이유가 거기서 나오지. 왜 언어가 다 달라졌느냐? 바벨탑 사건에서 나왔잖아요. 자,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 족장시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져서 50장까지. 이게 창세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1장 1절을 열었는데 1장 1절 엄청난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장 1절을 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대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순서,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이것을 원어로 그대로 읽으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임. 베레시트, 태초에죠.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하사마임, 천지를. 성경 전체를 열며 첫 마디 시작이 뭐냐? 베레시트. 이게 성경의 첫 마디다. 베레시트. 태초에. 이는 시간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원점입니다. 태초에 시간의 원점. 이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시간의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시간의 개념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나죠. 그 시간이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책의 이름으로 창세기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가 창세기 이름입니다. 만물에는 시작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속에 태어났습니다. 몇 날 몇 시 태어났어요. 시간 속에 태어나서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 여정이에요. 시간 속에 살지만 영원을 품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90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천년이 휙 가버린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영원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 좀 비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태초에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가 같은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헬라어로 엔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영원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영원함 속에 있는 태초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와는 다른 개념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태초의 말씀을 드렸고 1장 1절의 두 번째 마디는 창조하시니라. 곧 봐라. 창조하다, 봐라. 이 봐라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봐라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국한된 용어. 하나님이 할 때 봐라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외에 붙일 수 없는 단어. 봐라는 창조에 필요한 재료가 언급되지 않는 창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에서부터 유로의 완전한 창조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서 유가 나왔다. 이것이 바라입니다. 바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말씀에 의한 창조입니다. 3절부터 이미 나오지만 빛이 있어라. 말씀에 의한 창조죠.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됐다. 신구약 성경에서 창조는 56회 발견되고 있는데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는 것이다.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 역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세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망가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그럼 1절에서 하나님이 선포됩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 첫 절에서부터 하나님이 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놓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첫 마디가 하나님이 하고 첫 마디가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에 표현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칭호 세 가지를 잠시 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계속 나오니까 오늘은 조금 창세기 서론이 좀 들어가서 오늘 설교는 조금 긴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엘로힘은 구약에서 2600여 회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엘로힘은 권세 있고 힘 있는 어떤 분을 표현할 때, 다시 말해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엘로힘하고 하고 끝부분이 하고 끝나면 복수입니다.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이것은 고대 수사법에서 장엄의 복수라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뭔가 위험, 그런 능력 이런 걸 표현할 땐 복수로 표현한다. 그게 장엄의 복수다. 그게 고대 수사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혹자가 이거 다신 숭배 사상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걸립니다.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시니라가 복수냐 단수냐, 모든 것이 다 복수 단수가 다 있어요. 히브리어는.
근데 단수다 이거. 창조하시니라가 단수형으로 돼 있어. 주제는 복수인데 서술어는 단수로 돼.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엄, 능력을 말한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만도 하나님이 엘로힘이 3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통치권을 아주 다분히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호칭은 여호와. 여호와, 야훼,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에서 6,000여 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 여호와 이름 안에 담겨있는 뜻은 언약을 지키는 자, 택한 백성을 구속하는 자. 그러니까 약속과 구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그 호칭이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호와께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왜?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야훼 여호와는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 그다음에 예수로 연결되면서 결국 우리에게 예수라 하라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죠.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 부른 칭호로서 역시 6,000여 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어찌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어른을 부를 때도 아이고 이자, 홍자, 손자 되시는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읽었듯이 어떻게 여호와를 그냥 부를 수 있겠느냐 해서 대신 부른 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Lord, my Lo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주님 하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 하면 다 들어가 있네.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절 천지를, 단어가 보이죠? 하늘과 땅 천지. 2절을 보면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의 창조는 만물에게 형상을 부여하기 전에 만물의 초기 상태로 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초기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기초,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들을 부를 때 결국 그것이 완성된다. 놀랍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선포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 창조자이시니까. 자, 이어지는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혼돈, 공허, 흑암이 보이네요. 이는 곧 진행될 6일 동안의 창조를 위한 일종의 재료가 준비된 상태. 마치 어린아이에게 점토가 들어왔어요. 얘야, 이게 물렁물렁한데 아무 형상이 없어. 자, 뭐 만들고 싶니? 그래, 만들어봐. 아직 혼돈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 아직 거기에는 어떤 빛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질서, 빛, 생명이 부여되지 않은 무가치하고 구분되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가 공허, 혼돈, 흑암의 상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혼돈에서 질서로, 무의미에서 의미로, 무생명에서 생명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생명의 원인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렇게 세 분이, 사실 세 분이지만 하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 영, 곧 온전한 창조를 위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살피고 있어요. 아이고, 혼돈되구나, 공허하구나, 저 인생을 보니 참 공허하구나, 저 어둠 가운데 있구나, 마음에 캄캄하구나, 전혀 빛이 없구나. 거기에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살펴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 여기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한다는 말의 원뜻은 알을 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어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관심, 기대, 돌보심, 기다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된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 나오죠. 예수께서 말씀이 되어서 오셨죠. 말씀으로 일하셨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다 같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맘지 않고는 하나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아도 아니다라는 거죠. 허망하다라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창조의 역사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죠?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이게 비과학적이야,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자꾸 그러죠. 성경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창세기를 쓴 게 아닙니다. 물론 과학도 인간의 한계성 안에서 이론화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성 안에서 이론화된 것이 과학입니다. 바깥으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주의 기원,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 핵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창조신앙과 과학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과학자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을 갖잖아요. 저 과학 엄청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 하면서 살다가 결국 전자공학과를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과학보다 놀라운 게 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평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을 두신 지구는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지구가 속한 은하계, 여러분 가을 하늘을 보면 별빛이 반짝반짝 시골에 가서 보세요. 그 은하계죠. 은하계 쫙, 은하계 속에 은하계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요 마이크 요것보다도 작은 은하계가 이만큼 있으면 태양계가 요만큼 있어요. 그 태양계에 지구가 있어요. 근데 이 은하계가 100조 개 이상의 별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지. 또 이러한 은하계가 우주에는 100만 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야단났네. 그런데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가 빛으로 달려서 3천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른 은하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3천만 년, 빛의 속도로 가도 3천만 년이 걸리는데 이 광활한 우주의 특별한 지구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우연입니까?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자신의 존귀한 존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선 앞에 놓고 야 네가 내 조상이야, 먹어서 미안해, 그런 인간이지 뭐. 천문학자 케플러 1630년에 별세했는데요, 그가 루터교 쪽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우주는 어떤 기계적인 질서, 어쩌다가 번쩍번쩍 기계적인 질서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 이 우주는 우연히 생겨났다. 이에 대하여 케플러가 천문학자잖아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창조물일세, 하나님의 창조물일세. 아무리 설명해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의 생각을 좀 바꿔놓을까. 그래서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야 되겠다. 태양, 수금쥐와 목도 쳐내며 그냥 그걸 다 연결해서 도는 속도까지 바꿔서 여긴 빨리 돌고 조금 천천히, 바깥에 간 천천히 돌고 색까지 다 칠했어요. 또 별들도 그 바깥에 항성들도 좀 많이 또 붙였어요. 며칠 후 케플러의 천문 관측소를 방문한 친구가 그 아름다운 태양계의 모형을 보고 오, 대단하군, 정말 아름답군. 이 근사한 모형을 누가 만들었지? 케플러는 내심 그런 질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아주 침착하게 조용하게 답변을 했어요.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저 모형은 그냥 자기 힘으로 우연히 생겨난 거야. 그러자 친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엉터리 같은 대답이 어디 있어? 어서 말해봐. 누가 만들었지? 자넨가? 그러자 케플러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방금 이 작은 장난감이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얘기했네. 하지만 이것은 자네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진짜 우주에 비하면 아주 망가지기 쉬운 모형에 불과한 거야. 이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자네가 어찌 이 거대한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는가? 이것도, 이 장난감 같은 것도 누군가 만들었는데 이 거대한 우주가 저절로 됐다고? 저절로 생겨났다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15절 16절 같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무엇을 창조하는 소수의 사람, 둘째는 무엇이 창조되는지를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 셋째는 무엇이 창조되는지를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이다. 대다수의 사람, 창조를 몰라요. 이 대다수가 소수를 버립니다. 창조하는 소수를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신앙은 매우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무에서 유로, 무의미한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새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창조의 시대만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 속에 이것은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 나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오늘과 내일을 창조할 것입니다. 내일 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창조하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유물주의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창조신앙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혼란스럽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조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희들과 교제를 하십니다. 이제 오늘 담은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담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